된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처음으로 살인한 거고, 죄라는 말이 이때 처음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죄가 시작이 된 거고, 자, 창세기 4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가 우리를 원해요. 죄가 우리를 자꾸 공격해서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죄가 오는 통로, 이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 마음에 죄를 넣어주죠. 생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막 미운 생각이 막 들어오고, 막 남편이 막 꼴보기 싫은 생각이 막 들어오고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래도록 놔두면 이게 죄가 되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에서 막 악한 소리들이 막 나오죠. 그랬을 때 이 기도하면서 주님, 나 너무 힘들죠. 그쵸? 그런 상태 막 내가 정말 나를 그냥 어떻게 그냥 해버리고 싶어. 그런데 그때 그런 것을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생각 나가라, 떠나 이러고 그냥 내가 스스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그럴 때 그 죄가 떠나가거든요. 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이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는 게 세상에서 죄와는 다른 뜻이라는 게, 또 성경에서 선하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게 대하고 착하게 말하고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가인이 공물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인의 마음에 이미 악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면,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의 선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순간은 뭐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아벨이 미운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를 돌아보게 되겠죠. 그쵸? 자기를 돌아보게 되겠죠. 그러면 자기가, 이 가인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기까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성경에서 죄가 들어온 첫 번째가 이제 죄가 기록된 거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이사야 43장 7절에 왜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지 이사야 4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아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거듭난다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죠. 왜? 이전에는 사탄의 자녀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존재는 새롭게 다시 만들어진 존재거든요.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런데 교회를 왔는데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몸은 교회에 왔고 주일이면 교회를 오지만 예전의 생각과 예전의 내 습관과 예전의 가치관과 예전에 내가 애들 공부하면서 공부를 강조했던 그런 가치관, 세상적으로 네가 잘 돼야 돼, 네가 1등 해야 돼, 이런 가치관으로 계속 산다면 이것은 아직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잖아요. 시선을 항상 예수님께 못 받고 눈을 좌우로 이렇게 두리번 하는 게 아니라 고정, 앞만 보고 눈을 똑바로 뜨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고정.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대사라. 여러분들 각자가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향기가 나타나고 있으시죠? 또 여러분들의 말이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예수님의 편지예요.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그럼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나는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있나?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래요. 심부름꾼이에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낸 존재들이래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이런 걸 막죠. 말씀 이거 뭐 우리 처음 들은 거 아닌데 이것을 좋은 땅이 되어서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깨달은 게 있다면 어디 적기라도 하고 뭐 핸드폰에 뭐 메모라도 하고 계속해서 묵상을 해야 이게 열매를 맺는데 뿌리를 내리고 이것이 자라고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들로 인해서 푹푹 패인 것들 상처 엄청 많이 우리 어릴 때부터 엄청 많이 받고 자랐죠. 상처 투성이에요. 그야말로 엄마 아빠들 뭐 이웃 사람들 지금도 남편 뭐 누구를 통해서도 계속 상처받는 말들만 계속 하고 있어요. 남들이 사람들은. 근데 이것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은 그 상처를 받지 말아야 돼요. 상처를 쳐내요. 이것도 그냥 상처 안 받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상처들을 이제 쳐내는 거죠. 이 상처 받아서 푹푹 패인 거, 이거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꿔지고, 상처들이 메꿔지고, 내 가시들, 뾰족뾰족 막 튀어나온 것들, 막 속에, 가시나무새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거 목사님이 지은 거라고 했잖아요. 제 속에도 제가 너무나 많았어요. 막 한 20마리는 되는 것 같아요. 20마리. 남들이 뭐라고 하면 뾰족 튀어나오고 남들이 뭐라고 하면 눈이 딱 쪄지면서 아이씨 뭐 저렇게 말해 막 이러고 그쵸? 속으로. 이 속이 너무 가시가 많으니까 막 너무 내 속이 막 전쟁터인 거죠. 영적 전쟁터. 첫 번째 영적 전쟁터는 나죠. 내 마음. 이거 아시죠?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영적 전쟁터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에서 승리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승리할까요? 성령으로. 자, 영과 혼과 육과 우리 새로운 피조물은 성령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눈에 보이는 거는 이 육신이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살고 있지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영을 받아서 이것이 우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생각을 주장하고 그러면 내 생각에 따라서 내 육신이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사탄의 노예로 살았을 때, 사탄의 자녀로 살았을 때는 내 생각으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갔고 했으면 내 마음이 사탄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사탄이 준 게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잘 돼야지. 야, 너는 자존심도 없냐? 너는 바보냐? 네가 너 왜 참냐? 너도 해줘. 막 사탄이 이러잖아요. 이게 죄거든요. 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에서 살던 게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죄인데 이럴 때는 막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니까 내 생각도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뭐 입에서도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악한 말들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악한 영이 나를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그쵸? 악한 영이 나를 이끌어 간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왜 다닙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우리가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성령으로 우리는 영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 육신, 자, 성령으로 살면 예뻐져요. 자기 토닥토닥 예뻐지죠? 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우리 이매원 집사님 피부 좋습니다. 자, 예뻐져요, 여러분. 얼굴에 인상 쓰던 거 우리 인상 쓰고 살기 싫죠. 내 얼굴 주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런 거 해소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는 거예요. 찬양 부르면서 말씀 보면서 내가 너무 힘들면 찬양 듣고 또 말씀 듣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듣고 그렇게 해서 내 성품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내적인 성품,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이 겉으로 풍겨나는 이런 모습도 예뻐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성형을 한다고 예뻐집니까? 좋은 화장품 쓴다고 예뻐집니까? 하나님께서 피부도 예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뻐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우린 돌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타락하기 전에 인간, 창세기 1장 2장에만 기록돼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만들어졌어요.
천사도 시기하기까지 우리는 아름다운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천사는 육신 없습니다. 사탄도 없습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겉도 속도, 이 속성도, 내적인 성품, 내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랑이 있도록, 또 섬김이 있고 충성이 있고 절제가 있고 온유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건 사과에서 이제 나와요. 만드셨는데 사탄이 그걸 다 뺏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적인 성품도 속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존재였고요.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너무나 좋아하셨던, 너무나 이뻐하셨던 그런 존재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진 존재거든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 모습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사탄은 이거 방해해요. 이런 말 하면 뭐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도 하고 그러고 별로 강조를 안 하죠. 교회에서 사탄이 다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죄의 기원, 원죄라는 것은 죄의 기원, 본질. 모든 인간은 지금 태어난 아기들도, 그리고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사탄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우리가 그 일을 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너희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잖아요.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랬던 존재인데 이것이 사탄에게 넘어가면서 사탄의 노예로 우리가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도 못 나타내고, 이런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게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라는 건데, 지금 보세요. 자연을 다 파괴해가지고 이 지구가 온난화돼서 인천공항이 한 2030년이면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해수면이 높아져서 이렇게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교만이죠. 그리고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선악의 판단 기준이 내가. 그래서 똑같은 저인데도 어떤 사람은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흉보는 사람도 있죠. 그럼 뭐예요? 똑같은 나인데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된다는 거죠. 자기의 눈에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고, 자기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이면 나쁜 사람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죄의 모든 인간은 원죄,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 이것을 PJC 바이블을 스터디를 공부를 하고 이제 내가 확고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걸 확실하게 선다면 전도를 해야 하는 이런 이유가 확실해지죠. 왜? 사탄의 노예로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이제 내 말로 잘 바꿔서 내면화 시켜서 이제 사람들에게 먹히도록 전도를 해야 하고요. 이렇게 원죄가 있기도 하고요. 후천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들이 죄예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그쵸? 우리 입에서 악한 소리들이 많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이 내가 하는 것들이 죄예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도 죄를 짓고 살아요. 스스로 죄를 짓고 살아요. 원죄에 더해서 플러스 나 자신이 자범죄를 짓고 산단 말이에요. 저도 어릴 때 무당집에 가봤다고 했죠. 감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다 미신 섬기고 살았잖아요. 무당, 우리 엄마도 저희가 사업하는 집안이어서 엄마가 무당을 불러서 굿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넷째 딸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 언니들은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다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아직도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이기려고 이제 열심히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있죠. 이런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게 있어요. 무당 집안은요, 이제 무당도 자기 자식은 무당 시키기 싫어하잖아요. 무당은 귀신이 자기 몸에 들어오는 거니까 귀신이 귀신을 내쫓죠. 이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더 큰 귀신을 불러서 귀신을 내쫓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귀신이 들어오고 또 더 큰 귀신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무당의 집들은 잘 되는 꼴이 없죠. 피폐해요. 점점 망해져가고 자식들도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리고 시름시름 시달리니까 얘가 안 죽어야 되니까 또 신내림 굿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무당을 안 시키려고 어떤 나무 밑에다가 그런 무당 그런 도구들을 다 파묻었는데 이 할머니가 무당이었는데 이 손녀가 시름시름 아프고 얘가 자다가 밤에 그냥 거기를 가서 거기에 묻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파묻어 놨는지도 모르는데 귀신에 씌인 거죠. 거기를 가서 그거를 꺼내와서 얘가 결국은 무당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끊어야 됩니다. 무당으로부터 내려온다고 해서 그럼 나도 무당을 해야 되느냐? 끊어야죠. 그런 거 제가 아는 분도 그 자녀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이분은 무당인데 자녀가 우울증으로 거의 막 뭐 자살 시도까지 하고 이랬던 애인데 누가 이제 교회를 소개하고 해서 기도원에 들어와서 40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딸이 40일 금식을 하는데 그 마지막 날에 이 무당이 스스로 기도원을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한 집에 두 신을 섬길 수는 없다고 내 딸 죽일 수는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두 손 들고 와서 자기가 예수님 믿겠다고 해서 그분이 기도원에서 밥 해주면서 그랬던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은 찬송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데 뭐 찬송이 뭐 흥얼흥얼 나오는 거예요. 찬송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게 뭐 몇 장에 있고 하나님 말씀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뭐 말씀이 뭐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기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그런 것들이 더 빨리빨리 역사하는데 악한 영도 같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런 가문에 내려오는 죄 내가 힘들다면 혹시 우리 집에 그런 것들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그것도 회개를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런 것들 끊어져요.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하는 것이고 근데 그 자녀가 모르고 그대로 따라한다면 그 죄가 더 크게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고 근데 내 때에 끊고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믿는다면 이 죄들이 끊어지죠.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네,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닌 것은 다 우상 숭배예요. 다 귀신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는 거, 뭘 섬기든지 간에 다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죄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심판을 당하고 했을 때 우리의 악과 지금 내 악이죠. 나의 잘못과 우리 지금 이 코로나 나 예수님 하나님 잘 못 믿었잖아요. 오락가락 하는 것은 잘 못 믿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했다는 것 이거 내가 주인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잖아요. 코로나 때 이거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가정 우리 자녀들 예배 똑바로 안 드렸죠. 그 애들 성경 물어보면 모르죠. 이거 자녀들 성경 교육 제대로 하고 자녀들과 성경 읽고 자녀들이 공부도 해야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공부해야죠. 하나님이 더 먼저지. 우리나라 교육 들어온 거 10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세우라고 주시는 시간인데 이 시간 지금 우리 1년 반 동안 허비하셨나요? 제대로 잘 사용하셨나요? 제대로 잘 사용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자녀들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내 때의 잘못 그리고 우리 부모 때의 잘못 이거 예레미야도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이 다윗이 워낙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은 또 우상숭배에 빠졌죠. 여자들을 들여와서 우상숭배하는 여자들을 부인으로 삼아서 우상숭배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를 생각해서 내가 내 세대에는 행하지 않겠지만 내 아들 때 내려오셔서 두 조각으로 갈라졌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후천적인 죄에 따라서 있습니다. 또 나 자신이 범한 죄 두 번째 자, 야고보서 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선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줄 알고도 우리가 하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도 믿음 하니까 믿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죠. 그렇죠? 믿으면 구원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구원 받았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 거냐고요. 저도 이것들을 교회에서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 교회 안에서도 힘들었고
근데 그 다음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도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또 말씀을 들어도 이대로 살기를 싫어하매, 그쵸? 그래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악한 일을 하면서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 질투, 탐욕, 욕심, 비방, 수근수근, 뒷담화 다 죄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거, 교만한 거,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거, 이거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죠. 저도 교만했는데 교만했다는 거 잘 몰랐어. 그냥 난 열심히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제가 교만했더라고요. 교만한 거, 자랑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또 우매한 거, 어리석은 거, 무정한 거, 무자비한 거 다 죄예요. 죄예요. 자, 이런 것들을 나 자신이 범하고, 그리고 또 지금 사회 공동체의 죄,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죄,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어떤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죄 때문에 목사님들, 회개하시는 목사님들도 있고 거리로 나가서 또 너무 심하게 악한 이제 욕들까지 섞어 써서, 그런데 이런 뭐 정치에 우리나라 이런 것들을 막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런 사회 공동체의 이런 움직임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 공동체가 동성애 쪽으로 가면 그게 우리한테 악한 영향이 미치거든요. 그리고 이런 뭐 어떤 공산화라든지 이런 데로 가면 결국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사회 공동체의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사회 공동체의 죄도 있습니다. 죄의 결과, 이런 우리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삶에 영광이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 여자들 임신하고 아기 낳고 하는데, 아기 낳는데 뭐 별이 반짝이고 막 죽다가 살아나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애 태어나잖아요. 막 노래지고 막 별이 반짝이고, 남편 욕 안 하던 사람도 뭐 어떤 뭐 XX 하면서 막 남편 욕하면서 너무 힘들죠. 근데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나 새끼 태어나는 거 보세요. 걔네들요 그냥 쉽게 태어나더라고요. 고양이가, 저희도 고양이도 키우고 강아지도 고양이 키워봤는데 고양이가 6마리를 낳는데 새끼를 낳는지도 모르게 자기 혼자 그냥 조용히 구석에 들어가서 이제 새끼 날 때가 다 됐으니까 옷하고 이런 걸 깔아줬어요. 푹신하게. 조용히 혼자 다 낳고요. 그런 쏟아져 나온 물 그거 자기가 다 먹고요. 자기가 다 치워요. 걔네들 정말 쉽게 나더라고요. 강아지도요. 강아지는 안 적어요. 강아지 낳다가 죽기도 했는데 강아지도 자기 혼자 낳잖아요. 그쵸? 다 혼자 낳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애 태어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그리고 남편을, 우리 여자들이 이게 처음에 이제 뭐 신혼 때 남편 오기를 안 오면은 왜 안 와? 빨리 와. 막 그러면서 남편 엄청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남편 되게 의지하잖아요. 지금은 별로들 의지 안 하실 거예요. 근데 남편을 원하는 거, 그리고 남편이 여자들을 다스리는 거, 그쵸? 여자 위에 올라서 여자를 다스리는 거, 이거 죄로 인한 결과예요. 어땠어요? 처음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여자에게 뭐 함부로 했겠어요? 그 여자를 뭐 힘들게 시켰겠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데, 그쵸? 뭐 하려면은 내가 할게, 당신 가만히 있어, 이랬겠죠, 그쵸? 근데 남편들이 여자 위에 올라서서 이러는 거, 이거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돌아서야죠. 그쵸? 서로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면서 여자도 둘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서로를 쳐다보니까 내 중심으로 내 맘대로 안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남편도 자기 말 안 듣고 하니까 싸우는 거고, 여자도 남편이 내 말 안 들으니까 싸우는 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범죄의 결과는 저주 가운데 영광이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파괴됐죠.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니까 인간과 인간끼리도 싸워요. 그리고 인간이 자연을 막 침범하고 자연을 파괴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서 내가 싸워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가 나랑 막 힘들어요. 이 나부터 하나님과 회복이 되면 이 이거 회복되셔야 하고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어버렸다는 거고요. 그리고 심각한 타락, 무능력해요. 우리 원래 능력 있는 존재예요.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을 아담이 불렀잖아요. 아담이 지었거든요. 그 능력 있는 존재들인데 무능력, 그런 능력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사탄의 노예로 그냥 그렇게 산다면 무가치한 존재라는 게요. 그대로 살면 어디 가나요? 지옥 가죠. 사탄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지옥에 사탄의 노예들도 같이 던져지는 겁니다. 무가치한 존재. 그런 존재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니까 하나님께는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심각한 타락에 빠지고 죄에 대한 책임,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리고 제가 PJC 바이블을 하는 것도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3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그의 손에서 받을 것이고. 네, 이렇습니다. 악인은 뭐예요?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이죠. 반드시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해주면 그 핏값을 나한테서 찾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죄값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죽지만 그 핏값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서 잘못된 것을 말하고 전도를 하고 말씀을 외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죄인은 결국은 사탄을 위해서 마련한 1차 사망은 지옥이에요. 믿지 않고 죽으면 그 영이 지옥으로 가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옥에 있는 사람이나 또 이제 죽고 천국에 간 사람이나 다시 부활을 하죠. 다 부활을 하는 거예요. 다 부활을 하는데 이제 심판,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거치지 않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는 이제 네가 한 말 뭐 어떤 거는 이제 그 기록체, 행위를 기록한 채 그 심판을 받아서 지옥과 함께, 사탄과 함께 다 불못에,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살아요.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생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불못에서 영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인 줄 알죠. 죽으면 끝이면 우리도 뭐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죠. 그냥 편하게. 그렇죠? 너무 힘들면 그냥 뭐 자살해버리지 뭐.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생을 해요. 불못에서 영생을 하든지 천국에서 영생을 하든지. 근데 믿지 않으면 불못에서 영생을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둘째 사망 속에 들어갑니다. 육신대로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야 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구원이 불가능하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죄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자꾸 죄악이 나와서 구원이 불가능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겁니다. 죄 없는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죄인으로 살 때는 삶이 이렇게 귀신이 씌어진 이제 집이 너무 지저분해요. 막 옛날에 뭐 귀신 있는 집 같다 그런 말들 많이 했잖아요. 혼돈, 공허, 어둠, 질서가 없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가치, 기준이 없고요. 아름다움이 없고 혼돈한 상태, 어지러져 있어요. 공허, 텅 비어 있어. 우리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지금 이제 마음이 빈, 뭔가 공허하다. 뭔가 우울하고 뭔가 마음이 공허해 하는 것을 요만큼 조금 이렇게 허전한 이런 느낌들을 가끔 받을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가끔 가다 저도 그럴 때가 살짝씩 찾아오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크죠? 왜? 우린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이게 텅 빈 게 채워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 그 집이 비어 있으면 더 많은 귀신을 끌고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귀신을 쫓아줬어요. 교회에서도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먹여야 되고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안 그러면 귀신이 또 들어오잖아요. 공허하고 허전하고 흑암, 깜깜해, 앞이 보이지 않아, 암담해.
죄인의 신분으로 살 때는 이렇습니다. 심각한 영적인 문제, 왜? 귀신이 잡고 있는 거니까. 귀신이 잡고 있는 거니까 영적인 문제에 잡혀 있어요. 이 코로나 때 살짝씩 이런 영적인 공격들을 받으세요. 권사님도 집사님도. 그런 것을 본인이 알면 이제 이제 주변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누가 아프다 하시면 이분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도 되고요. 이런 영적인 문제들에 지금 이제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는다면 영적인 문제에 있죠, 다들.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때 오래도록 교회에 못 왔고 이거 얼마나 성령으로 가득해서 이것을 굳건하게 신앙으로 서 있으시겠어요? 믿음으로 서 있으시겠어요? 집에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돼? 그러려면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틈타요.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공격을 했고 베드로에게도 공격을 했잖아요. 다윗에게도 이렇게 틈타기 때문에 이 상태를 오래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해결을 하면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고 결과 마음과 정신적인 고통이 떠날 날이 없고요. 삶이 힘들어지고 이렇습니다. 결국은 육체적인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또 우상숭배,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면 모두가 우상숭배고 옛날에 우상숭배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면 정말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봐야 돼요. 이게 섞여 있더라고요. 영이 섞여 있어서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이게 부딪히니까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해야 되는데 그런 옛날의 습관과 방식과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잘 좀 안 되더라고요. 가인의 예에서 본 죄인의 상태 앞에서 말한 건데 분노가 있고요. 화가 있고요. 창세기 4장 6절에서 14절은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상태예요. 처음으로 죄가 기록되었다고 했죠. 가인에게선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분노가 있어요. 안색이 변해요. 막 안색이 울그락불그락 막 안색이 막 찌그러지고 막 그렇겠죠. 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모릅니다. 모릅니다. 거짓말을 해요. 거짓된 삶을 살아요. 그리고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한대요. 환경을 파괴돼요. 환경이 파괴돼요. 또 땅에서 내가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하는 삶이 돼. 저주받은 삶이에요. 또 내가 밭을 갈아도 남자들이 평생 힘들게 일하고 이렇게 돈을 벌고 애쓰고 쓰고 이거 죄로 인한 저주거든요. 이런 수고를 평생 동안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코로나가 두려워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천국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보다 코로나가 두려우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떠도는 삶을 살죠. 어떤 사람들 보면 그야말로 한 군데 정착을 못하고 이렇게 결국은 떠도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형제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가족과도 연락을 안 하고 혼자 연락이 끊어져서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아프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좀 잘 믿고 이 땅에서도 질서 있는 삶, 그렇죠?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인이 저의 죄벌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죄책감, 죄벌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모든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자기와의 관계가 파괴되고 환경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하니까 다른 사람과 싸우게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은 결국 영원한 지옥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내가 무엇이기에 인간을 망하게 하는지 이해가 되셨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시죠? 아직도 내가 잘났다 그러는 분? 자, 손 좀 들어보세요. 아직도 그런 부분이 없을 수는 없어요.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조금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 안다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그냥 뒤죽박죽 그냥 가시들이 많고 이렇게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은 이런 거 모르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니까 이제 다른 분들에게 우리가 먼저 아는 사람이 먼저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죄인인 상태가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까요? 나는 해결 못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못 받고 예수님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워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다 공부를 끝났고요. 오늘 잘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잘 되셨죠? 자, 감사합니다.